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23번에 걸쳐서 우리가 비전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다 지내왔는데, 오늘은 이제 엑스트라 버전으로 해서 우리 몇 분께 질문을 받아서, 또 질문을 어떤 이 비전과 관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으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온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비전, 또 하나님의 뜻, 정말 이걸 발견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꿈이다, 또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발견하고 싶은데 방법들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야, 너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어, 너에게 이런 꿈이 있단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단다 라고 직접 가르쳐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성경의 인물들은 거의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방법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전을 가지는 삶, 꿈을 가진 삶을 살고 싶은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 어떻게 주로 다들 발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리고 나를 향하신, 또 나에게만 내가 이루어야만 하는 독특한 그런 비전과 꿈을 이루어간다, 발견한다. 사실 이것은 어떤 정도가 있거나 어떤 독특한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알맞게 주님께서 주십니다. 단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이 그 정말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첫 번째가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이 세대의 가치관은 성공, 다른 사람들 짓밟고 올라가는 이기주의, 이런 것에 물들어 있으면 순수하고 또 성결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든지 내 가정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든지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결단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과 꿈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뭐냐면 변화를 받게 된다 그래요. 자, 변화를 받는다 그랬어요. 앞에 두 가지는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변화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던 것처럼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가 도출되었을 때에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선하게 여기시고 또 온전하신 그 뜻이 그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비전을 갖겠다, 꿈을 갖겠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내가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을 이루었을 때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얻는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얻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충고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든지 그것은 각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니까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마음을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마지막 3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독특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 기본이 됐을 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것이고 나는 그걸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아시고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비전과 꿈을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걸 잘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자녀들의 비전을 발견하고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질문들이 참 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배웠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비전을 깨달았잖아요. 어떻게 깨달았죠? 그래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녀들의 비전을 잘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소통하고 대화밖에 없습니다. 소통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비전이나 꿈이나 생각은 전혀 알 수가 없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해서 너 이거 비전 이거야. 너 이거 해야 돼. 이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죠. 그건 로봇이죠, 자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 자녀들과 해야 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대화입니다. 소통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대화의 기술, 그것도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마음과 마음이 이 도킹이 될 수 있는 정말 자녀들을 이해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 야곱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야, 너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야, 네가 무슨 11번째 아들인데 네가 형들 놔두고 올라갈 수 있어? 물론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하지만 라고 물론 야단도 쳤겠죠. 그러나 야곱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 요셉의 생각을 마음에 간직했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아주 어렸을 적에 잃어버렸어요. 엄마 아빠가 이 아이가 어디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찾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냐고. 그 말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했더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를 할 때 내 마음과 생각, 그 아이의 길잡이를 한다는 그 명목하에 주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많이 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자고 하면 그러잖아요. 밥을 먹는다든지 또 뭐 TV를 보면 앉아자 우리 대화하자. 대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닫혀진 공간에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닫혀진 공간, 이 무슨 가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닫혀진 공간에서 나가서 이 야외라든지 또 집이 아닌 곳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의 앞날 제일 많이 걱정되잖아요. 나는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정말 꿈이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부모로서 해줘야 할 것은 많은 대화와 함께 그리고 즉 자녀의 그 숨겨져 있는 은사, 숨겨져 있는 인성들을 부모가 깊이 보고 발견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보잖아요.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 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삼자가 보았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 관찰하시고 길잡이를 해주시고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입시키거나 쇠뇌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나중에 아이가 후회하게 됩니다.
부모가 못 이뤘던 것을 자녀가 이루도록 세뇌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눴을 때 그 대화 속에서도 하실 수만 있다면 결론을 집어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결론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뭐 약화되기는 했지만 새벽 예배라든지 또 주일 뭐 오후 예배라든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 아까 우리 로마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상을 따라가는 삶밖에 되지 않아요. 세상을 내가 열심히 따라가 보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마이너스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할 때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녀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더 많아지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 가운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 문제입니다. 자녀들. 나는 이 정도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들의 비전을 어떻게 발견했으면 좋겠는지 그렇다고 자녀들한테 야 너 기도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비전을 발견하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라고 이제 몇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녀들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발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들이 그랬어요. 아빠는 새벽마다 그렇게 어디를 그렇게 가? 새벽 예배 가. 아, 그래? 그럼 나 내일 한번 따라가 볼게. 그래, 한번 따라가 보든지 하고 그 다음날 5시쯤 돼서 아버지가 아들을 발로 한번 탁 차고 야 일어나 교회 가야지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앞서서 갑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아빠 그냥 가네? 빨리 해야지 하고 막 빨리 이렇게 해서 이제 쫓아가게 되죠. 쫓아가는데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한 10분쯤 걸리는데 뜬금없이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참 하늘에 별이 맑다. 아, 참 하늘에 별이 많네.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진짜 많다. 근데 아버지가 뜬금없이 이 별들 중에 가장 빛나는 별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아들은 열심히 찾아가지고 저기 빛나는 별이 저기 있어요. 근데 아빠가 하는 말이 야 너도 참 저렇게 빛나는 별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꿈을 잘 이루면 저렇게 별처럼 이렇게 빛나게 해주신대 라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새벽 예배를 갔대요.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자녀들 기도를 하는데 아빠가 좀 더 크게 기도하신 거예요. 다른 때보다. 다른 때는 그저 묵상 기도하고 그냥 다른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날만큼 아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는 다 제쳐놓고 아들을 위한 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해줬대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 우리 아이와 함께 나왔습니다. 또 아이가 오늘 이 수많은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저렇게 밝은 별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란 말을 안 썼겠지만 어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잘 이뤄서 저렇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크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는 아빠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학교 가라 하고 이렇게 끝나는 그 말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 저 많은 별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별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때 마음을 갖고 그러면 가장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평생 그 꿈을 마음에 안고 살아왔대요. 그 아이가 접니다. 그 아이가 접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주지는 못했지만 아빠와 아들 또 엄마와 딸 그러니까 이런 그 대화 가운데에서 아이가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세뇌시켜서 너 이거 해야 돼 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왜 나는 공부를 해야 하고 또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고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한테 가장 해줘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뭐 기도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고요. 또 어떻게 살아라는 인생의 지침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많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집 안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어떤 아빠가 자식을 데리고 나가듯이 같이 새벽 예배를 간다든지 또 아니면 가까운 근교에 가서 자연을 본다든지 아니면 무슨 놀이동산 가서 같이 막 놀이동산 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 가지면서 야 여기가 이렇게 천국 같지 않냐? 아 맞아 맨날 오니까 천국 같아. 그럴 때 이제 거기를 딱 잡아가지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해주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아이가 됐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는 멘트와 자극을 주는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가 발견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의 생각과 꿈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을 해가면서 자녀들을 잘 지도해 간다는 것. 꼭 주의사항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세뇌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함께 대화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도우셔서 분명히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몇 번을 나누어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이 일단 1차 수정을 봐서 일단 다시 또 넘겨서 하게 됐는데 책 내용은요. 저희가 강의했던 것을 잘 이제 정리한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좀 의아해 하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이 사람은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다라든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보면 이사야도 빠져 있고 에스겔도 빠져 있고 이사야나 에스겔은 대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좀 빠져 있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그냥 기왕에 하실 바에 12제자 싹 하면 좋은데 뭐 안드레도 빠져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게 된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오늘 1차분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도 또 이제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성경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요나단도 있고 여러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음번에 2차로 할 때 제가 또 추가를 해서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느냐?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제가 묵상하면서 이 사람은 참 비전으로 보았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선정된 것이지 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또 다루지 못했던 인물들을 또 제가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어떻게 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되느냐라고 하는 또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유튜브에 올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또 올릴 글을 마음적 여유도 없었고요. 마음적 여유도 없었는데 지금 이 영상을 편집해 주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김기태 목사님이라고. 김기태 목사님하고 인연은 이제 거의 조금 거짓말 못하면 한 20년 되는 것 같습니다. 만나오는지. 이렇게. 제가 김기태 목사님 보면 꼭 저를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이제 이러는데, 목사님이 도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셔서, 올리게 됐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나 뭐 다른 것은 없고요. 그저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눴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의견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바라는 것은요,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사실은 부담스럽고 사실은 창피합니다. 저는 라이브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5분이나 6분이나 같이 앉아가지고
질문해가면서 답을 서로 찾아가면서 또 질문도 받아가면서 막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딱딱하게 앉아서 이건 이렇고 A는 B고 B는 C고 고로 A는 C다. 이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공개 방송도 또 뭐 방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공개도 할 수 있고 또 보니까 실시간으로 또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 번 더 고려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목사님 몇 번은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제 강의를 또 하시겠습니까?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처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보았을 때 성령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 초신자,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창세기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스펙트럼처럼 쫙 보았더니 창세기가 이런 말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하를 할 수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좀 보고 싶어요. 물론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하시는 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창조가 되어야 뭔가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입장에서 볼 때 창세기는 이 요절이 참 중요해서 그 요절을 가지고 풀어보았더니 이렇게 엮어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를 쭉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출애굽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 보면 아하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노라마라든지 어떤 뭐 그림으로 막 그려가지고 뭐 1장에는 이런 그림,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순서로 진행돼 있어라고 하는 방법도 좋은데 저는 이번에는 가장 핵심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한 권을 풀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하나 구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 중에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목사님은 설교도 해야 하고 또 책도 좀 쓰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근데 여가 시간에 뭐 하냐는 질문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답해드립니다. 특별히 저도 보통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뭐 특별히 무슨 여가 시간에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근데 사실 저는 저는 쉬는 시간에 주로 많이 보고 걸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방은 아니고 제가 서울에 살고 있지만 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저쪽에 덕수궁 뭐 이런 데 가서 걸으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죠. 그냥 걸으면서 그냥 무작정 걷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을 해가면서 그때 이제 힐링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보면서 느끼면서 그러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가 시간에 여러 가지 그 아이템들이 나오죠.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하는 아이템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걸 못합니다. 그냥 멍 때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막 해야 됩니다. 뭔가를 막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을 막 창출해내는 사람입니다. 뭔가 일을 막 저질러 놓고, 뒤에는 어떻게 해결이 되든지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것은 이제 영화도 많이 보고요. 영화를 많이 보는 이유는 영화 제목에서 그 설교 제목을 따올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여가 시간에는 주로 걷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주로 이렇게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한잔 하고, 그냥 조용한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시면서, 생각하면서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게 저는 여가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재밌는 질문 가운데요. 목사님은 도대체 여가 시간에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가 시간에요,
TV 봅니다. TV 많이 보고요. 영화도 많이 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운동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합니다. 그래서 여가 시간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